예레미야 9번째로요. 선지자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성도의 답답함이라는 제목으로요. 본문 같이 말씀 나누고, 예레미야가 제 기억으로는 11장에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11장 전까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의 죄에 대한 반복적 지적이라 그럴까요? 흐름이 거의 한 권과 한 책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장절로 나누기 전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은 장절로 나누어진 책이 아니니까 원래는 그냥 예레미야가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시대에 필요한 그 말씀들을 쭉 이게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한 거를 이제 바룩이라는 그 예레미야 그 학생이라 그럴까요? 후배가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서니까 쭉 기록된 거라서 그냥 그 흐름을 쭉 따라 이렇게 읽으면은 통전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상숭배, 간음, 그리고 살인, 거짓말, 도적질, 이런 그 10계명의 뒤에 5계명에 대한 그 비판들을 시적인 언어로 이게 쭉 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렇게 쭉 말씀을 읽다가 지난주에 2장, 3장 했었잖아요. 읽다가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약간 이렇게 주관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도 말씀을 그래서 그렇지만 예레미야도 그 비판에 어쩌로 말씀을 하다가 힘들고 지겨웠는지, 내가 왜 이 짓 해야 돼? 내가 어느 때까지 나쁜 짓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19절부터 슬프고 아프다 내 속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반응을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속이 터진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고백이 예레미야에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읽으시면서 본문 한 절, 한 단어를 이렇게 강의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레미야나 이런 책들은 선지자의 그 마음과 영성들을 헤아려내는 것이 더 읽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도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돼서 이 본문을 채택해서 선지자의 슬픔과 아픔, 그거는 성도의 답답함이다.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이러한 슬픔, 아픔, 답답함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보면요. 유다의 죄는 뭐라고요?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간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자, 음란한 여자, 창녀의 낯을 가진 여자 등으로 비유했었습니다. 우상숭배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모습이 다말의 모습에서 발견되었고, 후자의 모습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에서 발견되었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 거룩함이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그 생명을 잉태하여 그 생명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 생명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삶을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계속 탄핵을 하며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하신다. 쭉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은 선지자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끊임없는 고통과 연민 속에서 아파합니다. 객관적으로 검사의 위치에서 얘네가 죄를 지었어, 얘네 나쁜 애야,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당사자가 되는 것처럼 그 죄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배워야 할 중요한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 같은 이런 걸출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쟤네 나쁜 애야, 쟤네 죽어야 돼, 이런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죄 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이라 그러면 될지 모르겠는데 직접 그 안에 들어간 당사자의 입장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선지자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간혹 묵시복음과 진리 패러다임 안에 있는 성도들, 흔히 좀 알고 있는, 뭔가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그 백성들을 향한 태도는 뭐예요? 그것도 모르니? 여태까지 뭐였어? 어떤 관찰자 입장인가요? 너 파이어. 넌 아직 진리가 안 됐어. 지적, 흔히 말하는 지적질이라고 하죠. 네. 판단.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 사건 내용과 율법 자체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뭐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2시 10분에 왔어.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잘못한 문분에 대해서 늦게 온 거나 하는데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인생 전체와 그가 걸어온 신앙의 태도의 전체에서 싸잡아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태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묵시나 진리 패러다임 안에 있는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 같은 사람들이 범한 가장 큰 단점, 해악이죠. 물론 성도님들은 덜 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뭐 가장 심하겠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판단하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선지자는 그렇게 객관적인 관찰자의 위치가 아니라 직접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선지자들의 사역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태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슬프고 뭐예요? 아프다이죠.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 각주를 보시면, 성경 대부분 다 안 가지고 오시죠? 한글 성경 각주를 보면은 이 슬프고 아프다가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슬프고 아프다를 내 창자여 내 창자여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성경 그 해석자의 배려거든요. 왜냐하면 슬프고 아프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메에라는 단어래요. 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에라는 단어를 보니까 스트롱 코드의 4578번에 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명사로 창자, 배 혹은 내장, 속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각주에 나와 있는 내 창자여 내 창자여가 더 정확한 번역인 거죠. 근데 그걸 우리 개역 그 성경은 의역을 한 거죠. 슬프고 아프다 이거죠.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느낌 오세요? 이게 근데 동양 문명권에서는 통용되는 표현이죠.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표현해 우리 어머님들? 애간장. 애간장이 뭐예요? 오장육부. 속이 혹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시적인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실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심근경색도 걸리고 막 창자가 막 끊어지는 것처럼 그 장꼬임도 있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프다가 훌이래요. 몸이 뒤틀리다 혹은 괴로워하다 혹은 몸부림치다 라는 뜻이래요. 원고가 모자리셔요? 괴로워하다, 몸부림치다 라는 뜻이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라는 시적인 표현이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사역이 너무도 고결하고 순결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사역만 보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들은 타락한 목사들이죠. 그냥 타락하지 않으면 뭘 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혁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신앙이 없는 성도인데 한국교회 이런 그 타락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한국교회 교회가 갱신을 하려면 일단 카톨릭이나 불교처럼 목사가 결혼 안 하면 될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기에 안 걸리려면 밖을 안 나가야죠. 그렇게 봐요. 아무튼 되게 고결하고 순결해요. 모두들 번영과 성공의 길을 추구하며 살았던 시대에 그 길을 거스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자들과 대중들의 입에 혀처럼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인가 얻기를 기대하였죠. 심지어 미가서 3장을 보시면 각주 3번 아래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쵸?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보이셨어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 물 것이 뭐예요? 돈 되는 것이 되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뭐래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조작이랑 설득하는 거랑 같나요? 다르나요? 아이한테 가자나 그런 공산 식품을 자꾸 먹으면, 가자를 먹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너 이거 먹으면 배 아파.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건 조작이에요, 설득이에요? 설득이에요? 조작하는 거 설득하는 거예요? 조작이에요? 설득은 뭐 주고 사는 게 설득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뭐를 주면서 설득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그 이슈를 얘기하면서 이거 안 하면 전쟁 난다. 조작이에요, 설득이에요? 집에 다 그 전쟁 가방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의외로 어르신들 중에 전쟁 날 것처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목사가 이거 안 하면은 지옥 간다. 조작이에요, 설득이에요? 조작. 조작이에요? 지옥 가잖아요. 그거 안 해도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도 조작질을 잘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이번에 지금 그 국정원에서 댓글 해가지고, 그건 조작이에요. 근데 설득은 뭐냐면, 너무 소중한 그 정치법과 자료가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잘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설득이 돼요? 내 이권에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얘기든지 안 들어요, 인간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박 전 대통령을 뽑은 어떤 분이 이제 왜 그런 인물을 뽑았냐라고 이제 누가 물어보니까 그냥 그 사람 뽑으면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뽑았대요. 사람은 모든 판단을 어떤 사리나 어떤 원리나 어떤 신념에 판단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나의 이익이 되면 그걸 뽑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야, 마음의 태도, 진심 어린, 충성, 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후진국들의 정치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정치인들이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입맛에만 좋은 얘기만 몇 개 해가지고 표를 모으니까요. 그쵸? 근데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는 그들의 이권과 그들의 자본과 그들의 권력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무슨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나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도 사실로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하나는, 거짓 선지자는 조작질을 잘해요. 무서운 지옥 만들어 놓고, 팔열 지옥 만들어 놓고, 뭐 안 하면 여기 빠진다고. 근데 참된 선지자는 말하자면 설득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사람이 설득이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은 이 페이지로 갔습니다. 구약의 영적인 종교의 핵심과 본질을 증언하며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선지자들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결한 사역, 그들의 도덕적인 사역, 그들의 순결한 사역도 본받을 만하고 위대하지만, 그들을 그들 되게 하는 선지자들의 위대한 사역의 본질은 뭐냐면, 제가 두껍게 줄쳤죠. 그들의 내면에 일어났던 영적인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고통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들 되게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외적인 성결함과 도덕성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일반 범부들은 누리지 못했던 본질적인 그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사람만이 경험하는 그 비밀스러운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은 당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공감되지 못했던 것들이죠. 쉽게 말해 선지자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내용들은 선악 구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공감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내적인 인식과 경험에서 흘러나온 고민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내적 경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줄쳐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동일하게 경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선지자들이 그냥 예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리는 간단하게 회심이라는 교리로 표현했어요. 회심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뭐하고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를 지적인 성숙함, 감정과 정서의 변화, 의지와 행동의 변화, 다시 말해서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비주의자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을 말하고 주지주의자들은 지적인 변화를 말하며 율법주의자들은 도덕과 윤리와 성품의 변화를 주장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인 변화를 보다 더 깊고 선명한 성숙과 성장으로서의 전인의 변화.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변화돼요? 변화 안 돼요? 과거의 나를 비교해서 볼 때 변화된 게 있죠.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는 게 있죠. 여전히 나는 나죠. 10년 전에 나도 나고 5년 전에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화되셨어요? 담배 폈는데 담배 안 폈어요. 술 마셨는데 술 안 마셔요. 그럼 변화는 복음의 변화와 상관이 없어요. 맞나요? 더 착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류의 변화예요. 이런 거는 복음과 진리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혹은 신체적인 혹은 호르몬의 변화 혹은 환경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변화되는 거지 복음의 본질로 말미암은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씨가 생명이 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에 어떤 영향을 줄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영적인 변화, 우주적인 변화, 존재적인 변화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굳이 이제 기독교 복음은 회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적인 특별한 경험이 뭐냐? 그거 볼게요. 그러면 예레미야 안에 있는 지성적, 정서적, 의지적인 변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이 세상 보편 인생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쁘고 슬퍼요? 왜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오늘날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지옥이다 그래요? 보편 인류의 가치와 도덕적 선이 대한민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이다 그래요? 왜 힘들어해요 얘네들이? 취직이 안 돼서 돈도 못 벌고 결혼도 못 하고 이런 설날 때 일가친정 만나면 쪽팔리니까 그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데 안 가고 막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잖아요. 만나자마자 너 취업됐냐? 결혼 언제 하냐? 짜증나니까. 그 대물어 몰라 그러죠. 그러면 삼촌은 연봉이 도대체 얼마야? 차는 왜 계속 안 바뀌고 있어?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냥 이유는요. 내가 원하고 상대 비교 평가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슬퍼해요. 맞나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울한 이유, 지친 이유,
마음이 아픈 이유 다 그거죠. 다 내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적인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 못 벌어서 그랬어요? 땅 샀는데 이놈의 땅은 올라가지도 않아. 주식 샀는데 맨날 떨어져. 애새끼는 맨날 내 말도 듣지 않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슬퍼해요? 19절 보세요. 19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뭐가 들린대요? 그래서 슬프대요.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거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다 아시겠죠? 그의 고통의 원인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이지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한마디로 말하며 뭐예요? 말씀. 나팔, 말씀이 울리는 거. 전쟁,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선지자가 슬퍼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성도 안에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에 관련된 표현이, 이거는 성도만 경험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사와 기독교인들과 교회라는 집단이 왜곡되고 오류의 길을 가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의 하나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품적으로 뭐 문제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있는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어져 있는 객관적인 율법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있을 때 그걸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인데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다 뭘로 하셨어요? 비유로 하셨어요. 비유나 상징은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은 안에 있는 내용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벗기는 거예요. 그게 비유와 상징이 해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있을 때는 비유와 상징으로 있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유와 상징이 드러나서 뭐가 돼요? 씨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있는 비유와 상징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진리와 비유와 상징을 드러나게 하는 참된 교사는 누구예요? 한성인 목사잖아요. 그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교사가 말씀의 내용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성령, 우리의 아버지가 각자에게 조명하고 비유와 상징을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안에 들어오는 내적인 생명이 아니라 밖에 있는 율법과 비유와 상징으로 밖에 떨어지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동일하게 들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멍 때리고 어떤 사람은 언제 끝나냐 시계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받아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다 다르는 게 말씀 전하는 설교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니까요. 저는 항상 그 증거를 경험해요.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지? 어떤 분은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들어가. 내가 말씀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영혼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고 가르쳐 주셔요. 놀라워요. 어떤 분은 뇌를 때리고 뇌를 자르고 뭐 집어넣어도 와 이러면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전할까, 왜 저분은 잘할까 막 그랬는데 요즘 들어 느끼는 생각은 하나님이 다 각자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되고 안 들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리는구나. 그런 또 자족감이 또 생겼어요. 그렇다고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건 아닌데 말씀이 들어가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책임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말씀을 듣는 성도의 몫이에요. 맞죠? 저도 철학 강의 듣고 설교 공부하고 이것저것 목사들, 선생들 책을 보면서 제가 그 내용을 통해서 제 수준만큼만 이해하지. 그치요? 그분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런 거는 그분의 몫이 아니라 제 몫이잖아요. 그치요?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떤 강력한 의무감과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런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 영혼 자체에 대한 배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 안에 일어나는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내적인 전쟁으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표현한 창자라는 매에 이 안에요. 인간 심연의 깊은 곳을 상징할 때 많이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라는 창자 심연 깊은 곳에 들어가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고 들어가지 않으면 밖에 떨어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맞는 게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갈 때 남자의 정자 안에 그 정액 안에 정자가 몇만 마리 있어요? 수십억만 마리가 있잖아요. 그 꼬리를 올치처럼 흔들고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몇 개만 그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만. 2개 들어가면 쌍둥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만의 씨 중에 그 씨면에 들어간 그 씨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에 창자 깊은 곳에 들어가야지 열매가 나와요. 성도는 내면 깊은 곳인 창자가 울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요 누구죠? 15장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어디서요?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아니라. 그렇죠? 이 몸이 매예요. 그 매에서 뭐가 나와요?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창자에서요. 자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매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나오는 자궁과 같은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언약의 자손이 나오는 태가 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외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 현실적인 표현인 거죠.
민수기 5장 보세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요게 매예요, 들어가서 내 배에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윳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28절 곧바로 온 겁니다.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뭐예요? 인심하리라.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민수기 5장에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가 성적으로 왜곡된 일을 하거나 문제되는 일을 했는데 남자가 그 일을 의심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리가루 한 호멜, 의심의 소재를 만들어서 그 여인으로 뭐하게 해요? 마시게 해요. 마시게 한 다음에 여자가 고백하죠. 뭐라고요? 이거를 마시면 내 넓적다리가 터지고 뭐가 터지고 그거예요. 읽어볼게요. 민수기 5장은 의심의 소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내가 간음하였다고 남편이 의심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리가루로 만든 의심의 소재를 먹게 합니다. 이 소재를 먹으면 간음한 여자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매에는 이렇게 생명이 잉태되는 곳인데 그 과정에 전쟁과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렇게 잉태되어 성도 안에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 안에 여기 보시면 몇 절이냐 23절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어디에 써요? 두루마리에 써서 그거를 마시면 그게 창자 안에 들어간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내용과 의미는 뭐냐면 마치 저주의 소재를 먹고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씨의 주인인 남편의 은혜로 뭐 하게 돼요? 임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맞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선악구주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해체하잖아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주우세요? 근데 그것이 임신이 되는 생명이 된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심중이죠. 이게 매예요. 창자에 하나님 말씀이 창자에 있대요. 마음 깊은 곳에 있다 그 뜻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웁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뭐예요? 달지만 속에서는 쓰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 뱃속 있죠? 요 뱃속이 매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물고기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고기로 살고 있는 내 인생 속에서 진리의 씨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자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자 얘기예요. 물고기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 먹었어요? 요나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창자에. 그리고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뱉으니까 누가 살았어요? 니느웨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창자 심연 깊이 들어와 삶으로 죽음을 경험하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상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연, 내 밖에 있는 율법과 계명과 규율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되면 그것으로 내가 죽어 그 생명이 다시 나오면 그게 니느웨가 살아나는 부활인데 내가 살아나는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부활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의 심한 부활이에요. 어디에서 들었던 몇 가지 신학 정보와 나 잘났네 니 잘났네 지식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들어온 그 말씀 내 생명 내 창자 심연에 들어와서 나를 해치하고 깨트리고 좌우의 날성검으로 깨트린 그 말씀으로 나온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고요. 자기도 살아보지 않은 그 말씀 가지고 복음이라는 껍데기를 전하니까 그 어디 저기 중량주에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감리교 어떤 큰 교회예요. 아세요? 있어요.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집사님 싫어하는데 그 원로 목사가 11조 안 하면 안 걸린다고 몇 년 전에 설교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 어른 중에 3분의 1이 암인 거 아시죠? 성인 중에 3분의 1은 안 걸려요. 암이 한두 개예요. 위암, 뭐 자궁암, 유방암 다 있잖아요. 3분의 1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보험 드시고 먹는 거 잘 드셔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분이 치매 걸려가지고 네, 가족도 못 알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아주 걸렸죠. 봐라. 너도 11조 안 냈지? 거기 11조 안 하면 집사직도 박탈. 아니 거기만 그런 게 한국 게 다 그러니까 박탈을 해요? 박탈은 좀 심했다. 아무튼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안에 10년 창자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깨트리고 죽여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아니고 장사에 필요하고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에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공한 큰 교회 목사 비난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씀을 내 밖에 있는 껍데기로 듣는다니까요. 나한테 교훈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
옛날에는 그래도 인터넷 TV나 기독교 방송에서 유명한 한국교회 설교자나 외국교회 설교자 설교 들으면 되게 많이 감동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듣지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얘기하니까.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한 거,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견디는 거,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방법, 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이용해 먹는지 어느 때 배우고 싶다니까요. 너무 적용을 잘해요. 반어법. 그게 다 밖에서 들리는 얘기라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실 때도요, 밖으로 듣지 마세요. 선생님 목사만 영원히 설교할 건 아니겠지만 평생 신앙생활 갈 텐데 내 창자와 심령 깊은 곳에 떨어지는 그 말씀 이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속으로 듣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죠. 그냥 내 안에 들어오는 차원이니까. 그래야 니느웨가 산다니까요. 그래야 부활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게 하여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삶으로 죽고 진리의 생명으로 부활해야 니느웨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슬픔과 고통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내적 생명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역사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것뿐이 없지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우울해서 당하는 고통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하는 고통이니까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 없애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없애주세요. 없애주셨어요? 하나님도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든 인간이 다 당하는 고통인데 왜 쟤만 들어달라고 그러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시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암 때문에 고통당하면은 목사가 기도해주지 않고 의사가 몰핀 주는 거예요. 몰핀 더 잘 들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암의 고통을 이렇게 이렇게 없애주시는 게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행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디다 대고 왜 우리가 힘들 때 기도에 응답해 주지도 않고 그 옛날에 300명 되는 아이가 물속에 수장될 때 왜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따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인간들이 뭐냐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슬프지 않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심연은 끔찍하게 깊어요. 여러분, 인류의 문명의 역사나 전쟁 역사를 쭉 보면 인간의 고통은 어마어마해요. 사람을 죽이는 그 홀로코스트 같은 거 보면은 수십만 명의 사람을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쏴고 생체 실험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 고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을 돌봐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거예요?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인류의 전쟁사나 악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인간의 역사인지 짐승의 역사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그거를 하나님이 뭐 관심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의 관계와 악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경험들, 가끔 TV 볼 때 막 그 소말리아나 아프리카 아이들이 뼈쩍 마르고 막 얘네들을 도와주세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얘네 10명은 먹어 살릴 수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걔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돌보지 않으세요? 돌보지 않죠. 육적인 그 밥을 하늘에서 매출하게 떨어주신 분인데 왜 안 주세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합리한 거, 모든 고통과 모든 악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만든 거라니까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고창지대 가면요, 옥수수 요걸 처분을 못 해가지고 그냥 쌓아놔요, 그냥. 그거 좀만 풀어서 이렇게 던지면 다 살아요, 걔네들. 왜 안 해요?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니까요. 그 자본을 지키려고 권력이 있는 거고요. 모든 전쟁사 보면은 다 뭐예요? 돈 전쟁이에요. 석유 때문에, 가스 자원 때문에, 금 때문에,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죄악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고,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고, 부모한테 안 좋은 거 물려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런 기도나 애들이 교회에서나 하고, 저 가난한 영혼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의사 돼가지고 봉사활동 해야죠. 그런 거나 가르쳐요, 교회에서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할 그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성도는 그런 내적인 고통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면서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영웅 만들기를 좋아해요. 이상해. 영웅이 그리 좋나 봐요. 예레미야가 신앙적인 영웅이에요? 에스겔이 신앙적인 영웅이에요? 다니엘이, 요셉이, 다윗이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영웅들이에요? 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껍데기로 밖에 있는 내용으로만 들으니까 미치고 환장하죠. 성도가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일어나는 역사, 다윗이 내 이야기고 요셉이 내 이야기고 다니엘이 내 이야기라니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 전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도의 영적인 전쟁이요. 성도의 내적인 경험은 이 세상의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영적 전쟁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선악구조 아래 살고 있는 자연인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왔네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잘 못 듣지만 여전히 많은 목사들은 대중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위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로입니다. 이 세상 지식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꼭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탁월한 강연자들이 목사들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패턴이 뭐냐면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성경 얘기하고 원어 얘기하지 말고 성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예화를 한두 개 해야. 감동적인 예화는 설교 한 편보다 말씀의 강해보다 더 감동적이다. 실제로 여러분 설교 듣고 가서 말씀의 내용이 남아요? 예화가 남아요? 말씀은 다 까먹어도 예화는 기억해. 그래서 부흥사 다 예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기억 남게 하려고. 그것도 감동적으로 MSG 좀 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성경에 있는 얘기 간단하게 하고 거기에서 교훈이 될 만한 끄집어내서 실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교훈 한두 개 만들어 놓고 살게 하고.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말로는 강연이고요, 나쁜 말로는 로이드 존스 목사 어떻게 표현하냐면 설교 가지고 매춘행이 한다고 표현했어요. 매춘행이에요, 그게. 너무 모르니까
저희들은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정말 설교 잘하시고. 네, 그렇죠. 잘해요. 진짜 스피치적으로 너무 잘해요. 그 설교학 중에 스피치를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표현하는 거. 저처럼 목소리 이렇게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목소리 굵게 착 나가고. 사 페이지로 가서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라는 확신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안 읽었네. 미안해요. 유명한 대중 설교가들 중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탁월한 강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강연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확인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저도 마음이 위로가 될 때가 있고 격려가 될 때가 서 가끔 모니터링 하면서 설교를 저 듣거든요. 가끔이 아니라 매주요. 너무 말을 잘해요. 와, 진짜 거의 연예인 수준이에요. 강대상도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착 하고 목사가 딱 그 아이폰 딱 들고 이렇게 딱 영상 딱 보여주면서 너무 잘해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분들이 노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다. 확신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탁월한 강연자들이 주는 그런 감동과 위로에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근거로 감동적이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제사장 이름이 누구죠?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불로 향을 지피다가 불타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근거로 어떤 교훈을 내요? 한번 내볼까요, 우리끼리? 온땅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 들으면 다른 불로 설교를 듣는 거기 때문에 불타요. 그럴듯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웃기죠? 근데 그 얘기는 맞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셔요. 아니 제가 아주 심플하게 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닌 게 뭐가 있어 도대체요? 아닌 게. 이런 기독교의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평생 교회를 몇 개를 세우겠다 다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로로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게 되었는데 이 일에 나를 도와달라고 어떤 성도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계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거 중요하죠? 좋지요? 네. 개척교회가 정말 힘드니까 여러 사람이 도우면서 함께 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진짜 필요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진짜 날 도와줄 한 10명만 있으면 참 좋겠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저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개척하려고 그러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 개척 멤버 12명만 딱 만들려고. 돈으로 사든 구워 삼든 협박을 하든 12명만 만들고 거기에서 시작하라고. 너무 힘드니까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하도 얘기하고 싶어서 혼자 제가 카페에 있었을 때 원고를 혼자 쓰고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원고를 인터넷에 올리고 음성을 혼자 녹음했어요. 혼자 설교했어요. 대박이죠.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어디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아무도 안 들어준다니까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 도는 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 중요한 일이니까 돕자, 이거랑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아래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 분리개척하니까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거랑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는 것 자체는 상관하지도 않고 교회를 분리개척한다고 하니까 가서 돕자, 이렇게 한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상관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와 상관없이 교회의 일, 종교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악구조 아래 있는 인간은 내면과 본질을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요? 외형과 방법이면 됩니다. 이렇게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와 생명이 되지 않는 이상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평생 교회를 100개를 짓든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바쳤든 목사를 섬기고 봉양했든 밖에 있는 말씀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 없이 가셔요, 그냥. 그리스도의 진리,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내가 평생 교회를 몇 개 섬겼는데요, 내가 개척교회를 몇 개나 했는데요,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봐줄 것 같으세요? 내가 그동안 낸 헌금이 얼마인데요, 전도한 애들이 몇 명인데요, 그걸로 주님이 나를 아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성민아, 고생 많았어, 그러실 것 같냐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시면 제가 아주 행복한 거죠. 짱인 거죠. 다 그거 받아가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성도나 젊은이들을 선동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헌신하라, 미전도, 정족을 위해 헌신하, 혹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의 시로 헌신할 성도가 필요하다. 실제로 참여하고 헌신하고 힘써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일과 내 속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시는, 복음의 진리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단 한 번도 심기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행한 일, 단 한 번도, 한 번만 심기어지면 끝나요. 이게 뭐지? 왜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쟤네들은 저렇게 돈 벌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왜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 그 정신병자적 인식의 전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얘기를 왜 설명을 안 하는 거야, 쟤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왜 쟤는 딴 얘기하지? 뭐지? 왜 그러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돈 버는 게 나쁘고 성은 나쁜 게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 나만 아는 은밀한 일이잖아요. 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늠한 여자고 내 속에 뭐가 들어왔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거 누가 얘기해줘요? 연속곡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영화를 보다가 그게 이해가 되세요. 누가, 어떤 대통령이 얘기해줘요? 아무 얘기 못 하는데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건 이 얘기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인 거야, 이게. 그때 확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 역사 밖에 있는 사건과 교훈의 반면교사 정도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 자기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용기, 지혜, 선, 덕
미 요런 거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세요? 용기 요거 배울 수 있으세요? 요거를 한승희 목사가 용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아름다움 요거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철학자들 중에 소피스트라는 개변론자들이 있거든요. 이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면 요걸 가르쳐 주는 인간들이에요. 돈 받고 용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음의 그 진의 그 용기를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의 그 내용은 아무도 못 가르쳐 준다니까. 그냥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내용을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인간의 말, 귀에만 들리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말이고.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가는 건 성령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과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열광했던 연예인들이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내면 깊은 곳에 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들은 심령의 나팔 소리와 마음의 경고음이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전쟁,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하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 못하니까 이 보수 기독교가 진짜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씨. 이 현실 자체가 전쟁인데 무슨 전쟁을 준비해요? 네? 지금이 전쟁터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성도에겐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아프고 복음의 생명 때문에 슬프며 교회가 겪는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어떤 고통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감각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겐 오늘 선지자들의 슬픔과 아픔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밖으로만 보고 밖에 있는 말씀으로만 듣고 밖에 있는 율법으로만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안에서 그 밖에 있는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잉태케 하고 심령 깊은 속에 자리 잡게 하신 복음의 내용으로 살도록 이끄셨사오니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복음의 사건이지만 여전히 고통과 아픔으로 어디를 쳐다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의 내용을 담은 자로 주님이 이끄시고 붙잡아 주실 삶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과 슬픔과 절망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로 모아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담은 자로 이끌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